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다 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삶은 주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중에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들로 성장해가는 각급 교회학교이기를 축원합니다. 전쟁통에 글이 된 겁니다. 순적하고 순탄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맘대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수없는 전쟁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도 강성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전쟁이 오래됐다. 지루한 싸움이 계속된다. 시간이 흐르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 환난 오래 겪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그가 진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전쟁이 오래됐다. 전쟁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있죠.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이스보셋은 부하장수 아브넬을 의존해서 왕권에 목을 매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의존적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틈만 나면 입만 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화 속에, 그의 노래 속에, 그의 기록한 작품들 속에 하나님이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힘입니다. 역사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가인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인간의 노력을 대표합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복음주의의 상징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있죠. 이스마엘, 사람의 잔꾀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못해서 의심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하는 불신의 산물,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지구촌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믿음으로 기다려서 얻게 된 선물이었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산물 그 이삭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에서 하나님 그까짓 것,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것,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천국 너 봤어? 뭐 이런 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목을 매는 사람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합니다. 은혜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두 줄기예요. 육신의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중심의 역사는 늘 이 싸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대결 구도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인간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축소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극대화될수록, 인간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고통스러워지죠. 얼마 전에 예배당을 순찰하다가 오후 3, 4시쯤 됐을 겁니다. 5층 체육관을 올라가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환영해서 목사님 우리랑 같이 축구해요. 물론 저는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놀아줘야지. 함께 공을 찼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한 편 먹고 여학생들과 제가 한 편 먹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공을 찹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잘 찼습니다. 실력이 있었고 제 앞에서 발재간을 부리면서 저를 농락도 하고 그랬어요. 한 골, 두 골, 세 골, 연달아 3골을 얻어 맞았습니다. 3대0으로 제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의기양양합니다. 3개를 다 얻은 것처럼 아주 이 아이들이. 그러다가 제가 이대로 질 수는 없어서 힘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골 넣고 2골 넣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인상이 구겨집니다. 이놈들이 속에 있는 성질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이들 속에. 그러니까 승부근성이 대단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제가 1골을 더 집어넣습니다. 3대3 동점이 됐네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그때부터는 제 행동 반경을 제한을 줍니다. 목사님, 골킥 보지 마세요. 아이들이 슛을 하면 제가 다 막아내니까 목사님 골킥 보지 마세요. 조금 더 지나서는 목사님 중앙선 넘어오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어찌어찌해서 1골을 더 집어넣어서 4대3으로 역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빠지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힘 없이 체육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죠. 저 녀석들의 저 승부근성이 의로운 일에 사용돼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나친 생존 본능이라는 거, 그리고 경쟁 심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겠다. 하나님 빠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끝없이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잘 먹여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관리해주고 잘 관리해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경건한 생활에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끝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금세와 내세의 약속 있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했고 이제 사무엘하 넘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가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면서 아말렉 족속에게 혹은 아말렉 족속이 제공하는 시험거리 앞에 마음을 넘겨주면서부터 하나님과 등을 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이거 에서의 후손인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출애굽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부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영적으로는 살아계셔야 됩니다.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다가 의심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 요즘에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교회 잘 자리 잡질 못하고 흔들려가는 사람들 뒤에서 낙심한 사람들 야금야금 도적질 해가지요.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망령된 사람의 후손입니다. 망령된 영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릅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들로만 인생을 승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최초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원수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하에서 지워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사건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선전 보고하신 그 대상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직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었지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짐승 가축들까지 다 땅에서 도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수종들 수 있는 아주 감격스러운 기회가 왔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왕과 살찐 짐승들을 살려줍니다. 왜요? 아까우니까. 사울은 유물론자인 겁니다.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지우지 않고 챙겼습니다. 먹었습니다. 그게 목에 탁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점점 더 멀어져 가지요. 나중에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만큼 인본주의자로 전락해버립니다. 반면 동일한 유혹이 다윗에게도 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말렉 병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병사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죽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가는 첫 걸음에 있는 그 순간입니다. 다윗 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아말렉 병사가 찾아옵니다. 아니, 접근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노라. 그러면서 왕관과 팔찌, 왕이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내밀면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온 겁니다. 백성들이 과연 우리의 죽은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떤 처신을 보일 것인가, 아말렉 병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주목합니다. 다윗은 과감했습니다. 명예와 부귀영화, 왕권에 그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아말렉 병사를 처형함으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사울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중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게 대조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강성해가는, 하나님 최우선주의 믿음이 강성해 갈수록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강성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 주의 백성, 주의 산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인 건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니 그가 주의 산업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정체성, 이건 명확하게 매일매일 또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산업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산업을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의 가정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 일은 없죠.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역시 중요한 단어 자기 백성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종합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룻이란 처녀가 있었죠.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아들이 모압의 처녀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도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된 겁니다. 이제 때가 돼서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굳이 나를 따라올 거 없다. 너희들 좋은 대로 선한 대로 결정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둘째 며느리 룻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가난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따라갔다가는 굶을 수도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난 어머니를 따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역시 먹을 거 없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열심히 하루 왼종일 수고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의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일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인교 모든 교우들이 세상에 자랑하고 전파하고 목소리 높여 선포해야 될 가장 시급한 소식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리 망명 생활 속에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처절한 지경에 빠져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임을 포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게 인생에 가장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고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게 인본주의의 절정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내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만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예배자로, 그리고 온전하고도 진실한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지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왕이 됐지만 시작은 한 개 지파의 왕에서부터죠. 12개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만 지지를 받는 12분의 1족짜리 왕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까지 것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는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그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7년쯤 지나서 12지파 전체로부터 추대를 받습니다. 인위적으로 키를 써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가 7년쯤을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오늘의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봅니다. 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집안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울 때 사울이 구해준 적이 있고, 사울이 전사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부족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과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사울의 왕과를 대표하는 사울의 강력한 지지층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울 왕 시신을 수습해 준 거 정말 귀한 일 했다고 칭찬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감각이 다윗이 아주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배척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보내는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정치적 센스입니다. 곧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사울 집안을 버티는 군부 세력입니다. 이 아브넬이 투항 의사를 밝힙니다. 지금까지 그가 섬기던 군주는 이스보셋입니다. 자기 손으로 옹립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여자 문제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존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불의한 사람들이 피차 손을 잡는 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일. 여자 문제로 틈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투항 의사를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브넬을 배신자라고 투항한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를 존중하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잘 대접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이 열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비록 12지파 중에 한 개 지파만의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고 출발 속도도 아주 더딘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날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휘해가면서 내일을 차근차근히 준비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12지파가 통째로 안겨지게 되는 겁니다. 욥기 8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여기에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으라고요? 부지런히. 공부 부지런히 해야죠. 사업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저 지하철역에서 동전 몇 입 구하는 거지에게 여러분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지금껏 섭리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게 크고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기필코 성공하고 마는 승리 방정식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이 계시고 승리 방정식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형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세인교회 찬양대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8개의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인교회 교회학교는 저희 집 3딸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인기독학교, 정말 어수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기독학교가 출발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자모들이 많이 고민할 텐데, 그러나 전혀 개념치 않았습니다. 한 명을 보내든 2명을 보내든 그 아이들을 1000명 섬기듯 섬긴다.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한 명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방식을 따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학교를 창대케 해 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잘 된다, 창대케 되리라는 이 믿음. 우리 세인교회도 당부동 지하에서 시작을 했지만 세인교회가 여기 한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17개의 선교지와 19분의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10명의 목회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인교회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제자라. 어린아이들 속에 100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여러분이 꿈꿔야 될 세상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뿐 평생을 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네 번째, 여러분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리길 바랍니다. 은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깊이가 강성함의 크기가 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모든 걸 잘해서 그리 된 건 아닙니다. 다윗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많은 허물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실 만큼 은혜가 컸던 겁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여러 명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고대 세계에 자식이 많은 것은 곧 세력입니다. 전쟁해야 되니까요. 건장한 아들은 곧 전투력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 중혼입니다. 중혼. 당시 고대 세계에 용납이 되는 사회 풍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셈이 분명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다 1000만인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러 이복 자식들로 인해서 통치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암논이라는 아들 나오죠.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압살롬 나옵니다. 아주 유능한 아들이고 외모가 출중해서 매력적인 왕자 중의 왕자입니다. 큰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 사람이 유능하다. 유능한 것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것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압살롬이 유능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했다 해서 형 암논을, 첫 번째 형 암논입니다. 암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이 가지는 그 유능한 재주들을 움직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 갑니다. 다윗으로부터 그 마음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의 사건과 다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합니다. 다윗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잘못도 잘 깨닫고 은혜도 잘 헤아리고 회개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엄청 회개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아도니아라는 아들 나옵니다. 다윗이 죽습니다. 왕위가 솔로몬에게 계승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 왕의 자리는 내 자리인데 솔로몬에게 갔다. 그렇게 해서 요압과 결탁을 해서 반역을 행하다가 역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식들로 인해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자식떡 보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가족 구성원들의 형성, 끔찍한 일들을 맞이했습니다. 사회에서 통용된다?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사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사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책임 못 집니다. 마귀는 사람 유혹해서 넘어뜨리죠. 거기까지입니다. 책임 안 져줍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해도 좋다. 그 하와가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가 책임 안 져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점점점 강성하여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강성해지시기를 꿈꾸시고 강성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예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그래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이에서 많은 전쟁을 치는 건데 사실은 다윗 속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본인이 내면적으로도 시달린 겁니다. 많은 경우에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평생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잖아요. 은혜를 아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도 노래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압니다. 평생 감사와 찬송으로. 청주에서 매우 큰 목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이 처음 만나 뵙는 분이었습니다. 후배 목사의 소개로 그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다가 5층에서부터 1층까지 좀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이 본당에 올라와서 앉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본인은 우리보다 몇 배나 규모 있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도 앉자마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은 아는 겁니다. 이 예배당 앉자마자 이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 그릇의 크기가 됩니다. 강성함이 크기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소명에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장차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창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찬송과 경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